2026년 2월 1일 언약 형통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오늘 이 말씀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리고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된다는 의미는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착한 행실을 함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는데 그것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당부하셨는데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하시면 그리스도인들은 매사에 말을 조심하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 세상에 소금이라고 하였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서로 화목하는 것, 이것도 소금의 한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주신 십계명 중에 제3계명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한 채의 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미혹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말씀을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지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때 남유다 때 수많은 거짓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꺾어서 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거짓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를 보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14장 14절에 있는데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한번 봅니다.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자,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내게 예언하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비단 남유다에 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말을 주셨던 거짓 선지자에게 하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해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장 14장 15, 16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된 말을 쫓는 자들도 멸망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소경이 인도는 둘 다 구덩텅이에 빠지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예레미야 14장 15절 16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아니 그대로 안 되고. 되네. 그거 끄라 그냥. 자, 예레미야 14장 15,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여 놓고 성취해 가신다. 근데 이 사건은 이미 분열왕국 시대 때 성취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사야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했을 때 그들을 보내서 진리의 말씀을 전했지만 결국 그들이 돌이키지 않음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도 멸망을 피할 수 없었고 더불어서 그들의 말을 추종했던 사람들 그들 여전히 멸망을 피할 수 없었던 사건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자, 또한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거짓 선자 이단들이 교회 세계에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2장 1절 3절 봅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사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하나 하신 말씀이 모든 세계 역사 속에서 항상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누가 일어났었다?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다.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은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전히 거짓 선자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거짓 선생을 일컬어서 뭐라 이단이라고 하죠. 이단에 빠지면 멸망당한다. 멸망당하지 않는다. 멸망당한다. 그래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 스스로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주를 부인한다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단에 빠지면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되냐. 2, 3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례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 잠들지 아니한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는 결국은 호색을 쫓게 만들고 두 번째는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필요한 성도들을
이득을 어떤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싹꾼들이 된다. 그 싹꾼들은 과거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결국은 심판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24장 14절 20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우리 보고 넘어갑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도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가다가 밀밭에서 그 송이를 따서 손을 비벼 먹는 것을 본 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너희는 성결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손도 씻지 않고 이런 음식을 먹느냐?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것은 어떻게 해요? 손으로 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순종하는 삶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외식, 사람들의 겉으로 보이는 곳에만 집착하지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 맹인이 맹인을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했을 때 그 맹인은 누구 얘기하는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데 그 당시 교권주의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쫓지 않았던 아직 예수 영접한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맹인이 인도하면 맹인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분별이라는 이름으로 참선자와 참목자들, 거짓 선자, 거짓 목자를 정죄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진리를 알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또 다수의 거짓에 내가 빠져 있으면 소수의 진리를 잘못됐다고 거짓이라고 정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 진리에 있던 사람들이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서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이는 자기 양심이 화인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을 하는 잘못된 맹인을 쫓아가면서도 정작 내가 진리를 모르면 거짓에 빠지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옳은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종교다원주의, 예수를 통하지 않고 구원이 있다. 모든 종이 구원이 있다고 하는 그 거짓을 전하는 자와 쫓는 자는 둘 다 멸망의 길을 피할 수 없다. 또 물론 당연히 신천지라든지 안상중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성경과 반하는 교단 교리나 신학을 쫓는 사람들이 때로는 이런 일이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들의 입을 제갈먹여 입으로만 범죄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시편 39편 1절 본문으로 하여 혀로 범죄하지 마실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편 39편 1절 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서로 가십했던 것들이 서로 마음이 어떻게 해요? 서로 마음 상해서 서로 흩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문제가 안 되지만 흩어지게 되면 거기서 한 말들이 내게 비수처럼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입에 재갈을 먹이고 할 말만 하자 그런 얘기죠. 구약 성경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입과 말과 혀의 중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입과 말의 혀의 중성에서는 구약성경 시가서, 그리고 보통 시가서는 시편이라든지 잠언, 전도서, 또 이런 거죠. 아가서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잠언 18장 6절로 8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영원한 비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의 말과 험담은 자제하고 덕 있는 말과 화평의 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연한 말인데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놓치죠. 자, 잠언 18장 6절 8절 봅니다. 자, 잠언 18장 6절 8절 보면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래서 남을 우리가 가십하고 또 속된 표현으로 씹고 하는 거는 그때는 어때요? 음식물이 내 배에서 잘 내려간 것처럼 내려가지만 그것이 나의 발목이 될 수도, 발목 잡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말과 혀를 조심하자. 이런 얘기죠. 잠언 18장 6절 8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그래서 아까 8절에 말씀한 것처럼 남의 말을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앞에 이미 했던 말이죠. 자, 잠언 25장 9절로 12절에는 남의 은밀한 말을 누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과 사이좋게 지낼 때 한 남의 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관계가 언제나 우리의 바람대로 좋기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 사이 좋을 때 하였던 가식적인 말이나 남을 험담한 말이 도리어 비수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9절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잠언 15장 9절에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 누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에 대해서 머릿속에 있지만 중요한 것은 어때요? 실천이 중요한 것이죠. 말씀을 다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꽝이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보면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언행일치라고 하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좋은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합니다. 잠언 25장 28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여 일생을 통하여 쌓아놓은 물질과 명성을 하루아침에 다 쏟아버린 사람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사람이 있고 말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로 남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착할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말씀은 어떻게 해요?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하거나 빼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또 사랑과 공의를 같이 균형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공의의 말씀을 싫어한다 해서 그것을 오히려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기하는 것에 불과하다. 자, 잠언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남이 상처를 받든지 상관없이 마음과 머리에서 거르지 아니하고 입과 혀에서 나온 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성질이 급해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그러나 자신은 뒤끝이 없다고 애써 강조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맞은 개구리는 고통을 당하고 심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타인이 던진 혀의 말이 빌수가 되어 한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여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짐승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길들여서 특히 이제 서커스 같은 데 보면은 고랑이나 사자나 또 코끼리나 이런 그 맹수들을 갖다가 길들여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 몸의 전체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 혀가 내 몸을 죽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제목을 혀로 범죄하지 맙시다 한 것은, 말 잘하는 거, 혀를 잘 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자, 잠언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아니 그거 아니 저 지금 자, 12장 13절 봅니다. 잠언.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악과 같으니라. 특히 어떤 사람들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입을 갖다가 놀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위축되면은 와, 내가 이겼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이긴 자가 아니라 정작 진자다 그런 얘기죠. 19절.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호와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제가 원래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을 갖다 이해하려면은 시편 1편 1절 6절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복 있는 삶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를 따라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같이 행사하다 형통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냐며 발매나는 겨와 같도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은 망하리라. 그러면서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잠언에서도 계속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앞에 혀를 잘 쓴 사람은 의인, 혀를 잘못 쓴 사람은 악인.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의인 중에 의인. 의인 중에 악인이 되면 형통이 불통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의로서 오는 것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의인이죠. 그 의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혀를 잘 쓴 사람은 의인, 혀를 잘못 쓴 사람은 악인이죠.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의인이고 잘못은 악인. 그럼 성경 어때요? 악인도 회개하면 뭐가 된다? 의인 중에 의인이 되는 것이고 의인 중에 의인이라도 그 의를 믿고 악을 행하면 악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에 들어가려면 의인 중에 의인이 되지. 의인 중에 악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거룩함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어때요? 사랑의 하나님 뜨겁게 느끼지만 공의 하나님도 느껴야 되죠. 공의 하나님이 내가 듣기에 부담스럽다고 내가 그걸 부인한 데서 공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의를 통해서 악에서 회개해서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자, 잠언 18장 19절로 21절에서도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있게 말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잠언 18장 21절을 볼까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자, 그렇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기 때문에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또한 잠언 30장 7절로 9절에 보면 잠언 기자는 허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 9절 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여기서 잠언 기자는 나는 절대로 인생 살면서 거짓말, 물론 여기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계명, 장로의 유전, 성경과는 신학과 철학 같은 거를 절대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또 인생을 살면서 부하려고 돈 생각하는데 초점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또 하는 그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언 기자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죠. 이 사람이 바보여서 그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구절에 있잖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은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나는 절대 돈만 있으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지만 막상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되고 차라리 없을 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물을 쌓아뒀는데 많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땅에 보물을 쌓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처럼 아브라함 품이 아닌 음부 불꽃에서 고난당할 수도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도 말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35절 37절에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내가 정죄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5, 37절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전히 우리 입을 잘 활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절 5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에베소 5장 3절로 5절입니다. 자,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래서 성도가 잘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것은 뭐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을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부르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 야, 그 사람 정말 믿음이 좋다 할런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라 마땅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뭘 하라? 항상 오히려 감사하는 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또 혹자들은 그러죠. 내가 지금 문제투성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감사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싹싹이 돌이키면 그것이 감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이것이 고린도 6장 9절 10절하고 똑같은 말이죠.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같은 말이죠. 너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자는 다 크게 목회하거나 아주 진짜 어렵게 목회한 사람 그런 거 상관이 없죠. 남녀노소, 빈부귀천, 인종국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하자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삶에 내가 들어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서 모두가 한 명도 버림당하지 않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자 그런 거죠. 베드로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 너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야고보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터진 입이라고 함부로 맹세하거나 선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12절 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특히 이제 증인이죠.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변개시키지 않고 전해야 되죠. 세상 법정에서도 증인이 의중함을 통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대언자 주의 종이 내가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의 하나님만 주구장창 전하고 공의 하나님을 외면한다면은 이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면 이렇게 하고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 해서 정죄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남을 비방하거나 자기가 심판주의인 것처럼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에 보면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분별. 그런데 내가 무지해서 분별력이 없으면 옳은 것을 잘못됐다고 비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비방이나 비판이 아니라 분별이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이 옳은 것을 비판하고 판단하면 네가 입법자와 재판관이냐? 이런 얘기로 또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서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특히 가르치는 자들은 말을 많게 함으로 실수를 하기 쉬우므로 말할 때 더 신중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절 12절인데 시간이 없어서 빨리 읽고 넘어갑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은 산에도 어떻게 해요?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래서 산불이 났을 때 그 불을 지나가고 나서 다 꺼진 줄 알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정작 가보면 그 불이 살아서 다시 산을 태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이 작은 혀가 그런 것처럼 절제했을 때 그것이 덕이 되지만 또 견디지 못해서 입을 함부로 사용하면 그 작은 불이 큰 나무를 태우는 것처럼 악한 일을 이루어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얼마 전에 몽고에서 그 자연에 뛰어노는 말, 또 어린 말, 그러니까 아직 재갈을 물리지 않은 말을 잡아서 재갈을 물려야 바로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둔갑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갈을 갖다가 보니까 입 안에 저도 재갈이 뭔지 그냥 흘리고 지나는데 보니까 입 안에 말이 이렇게 입이 길잖아요. 그 말 안에 이렇게 이가 있고 안에 어금니가 있는데 그 중간에 비어 있대. 거기다가 재갈을 미어서 이걸 묶어서 위에서 저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 말 탄 사람이. 그러니까 얘가 아프니까 위에 그 말 탄 사람이 조종하는 대로 얘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먼저 그게 돼야 그 말을 사람이 타는 말로 쓸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쓸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날뛰는 말도 재갈매고서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쓰는데 또 배가 아무리 큰 타이탄 같은 배도 조그만 사공이 움직이는 그 키 하나 갖고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지만 우리 입은 그것처럼 쉽게 조종하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죠. 악한 말을 금하라는 것이죠. 거짓말을 금하라는 것이죠. 근데 만일에 악한 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을 쫓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도 그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그치면 악에서 떠나 선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12절에 주의는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해 한 자를 대하시니라.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나면 성받게 있게 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숨기기 위하여 수많은 거짓말을 덧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나 세상을 살면서 하게 된 거짓말이나 일반인 것입니다. 말씀드렸었죠. 디모데전서 4장 1,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균의 가시를 따라 할 수 있으니 자기 양식을 하는 거짓말하는 자. 여기서 믿음 뭐요? 믿음의 말씀하고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 대꾸죠. 그래서 믿음 그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생략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에서 떠나 미혹하는 귀신의 가르침이죠. 믿음의 가르침이 아니라 그 사람들 어때요? 거기에 계속 빠져 있다 보면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도 그것이 거짓인지를 보는 거죠. 그렇다 세뇌 그렇죠. 자, 사기꾼들은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사기쳐서 그 사람의 어떤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사기를 치는데 그 입에는 거짓말이 밥 먹듯 하죠. 근데 처음에는 그 거짓말을 믿지 않다가 자꾸 듣다 보면 세뇌가 돼서 결국 그에게 미혹당하면 그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인생도 망가질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말씀인데 거기서 특히 22장 7, 8절에는 이기는 자와 지는 자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로 서야 되지 지는 자로 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소망했던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설 수 있지만 그러나 8절이죠. 지는 자가 되면 지는 자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사랑하지 않는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에서 믿지 않다 그거 아니죠. 순종하지 않은 자를 갖다 믿지 않는 자라고 됩니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남을 미워하는 것도 믿는 사람이 볼 때 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 탐심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말하기 싫고 듣기 싫어도 주의 종은 얘기해야죠. 내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보여드리는 거죠. 듣고 깨달은 사람은 내가 지금 지는 자구나. 그래서 이기는 자로 돌아서면 누구라도 넉넉히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만은 거짓말을 전하는 자에게 미혹당해서 경우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을 피할 수 없다. 노아 때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이기는 자가 돼야 의인이 돼야 방주 지어야 무식만 피한다고 그렇게 외쳤지만 들은 자의 전체가 고가의 거 기가의 거 했겠죠. 그리고 결국은 8절처럼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무심을 피할 수 없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도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전해도 지는 자가 돼도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생들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돌이키지 못해서 회개할 게 잃어버리게 되면 노아 때처럼 소수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자는 것이죠. 왜냐하면 8절처럼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가 된 사람은 빨리 회개해서 이기는 자로 돌아오자. 그것이 말씀의 초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천국이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백보자 심판할 때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가지 책이 있죠. 책들, 복수죠. 수많은 한 무더기 책이 있고 이 옆에는 다른 책이 있어요. 그걸 갖다 생명책이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어디 들어간다?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그러면 지는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기는 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기는 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22장 15절에도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하매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우리는 성 밖에 있는 사람에게 두루마기를 빨아서 다 그 문을 통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자고 주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이죠. 은혜 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을 전해서 듣기 좋은 소리 듣게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거짓말을 들어서 내가 조문인지 알았더니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걸 깨달아서 안 되겠구나 해서 돌이키게 생각을 갖는 거자, 그런 것이 은혜죠. 나는 남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 앞에 주여 주여 해도 하나님 뜻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지는 자의 삶에 이런 사람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때로는 그것 때문에 힘이 들어도 아하, 이것이 은혜구나. 그런 것이 은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시편 39편 1절 본문을 해서 혀로 범죄하지 마시는 제목을 나눴습니다. 다시 돌아오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입니다. 입 밖으로 튀어나온 말. 한 번 쏟아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은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시를 떠난 화살입니다. 한 번 뱉은 말은 궁수, 그러니까 활 쏘는 사람의 손에서 떠난 화살처럼 한 번 입에서 나온 건 다시 데울 수 없다는 것이죠. 셋째, 흘러가는 세월입니다. 가수 서유석이 부른 가는 세월은 노래가 있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노래입니다. 흘러가는 세월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입에서 한 번 나온 말은 흘러간 세월을 돌이킬 수 없어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말을 조심하여야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면 화평과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말을 남발하면 혼란과 갈등이 오게 됩니다. 덕을 세우는 말,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은 화평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말씀을 변질시켜서 상대방 비유를 맞추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면서 또 화의 길로 간 사람에게도 네가 화의 길로 돌이켜 하나님이 복으로 바꿔준다 이렇게 전해줘야 되겠죠. 대체로 교인들은 보통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생각하여 보면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고기는 입으로 낚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을 열 때와 닫을 때를 잘 구분해야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교인들의 말 때문에 어려움에 빠진 교회와 성도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덕을 세우는 교회, 말을 잘해서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서 함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 자네?